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읽었던 성경 중에서 제일 잘 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다 그래도 교회 나오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우던 그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기도문이 성경책 찬송가 맨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였어?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짧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조금 말을 좀 바꾸기도 했어요. 현대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사에는 주격 조사는 은는 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도 주격 조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이를 주격 조사로 해서 나라가나 나라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잘 알죠. 네, 국어를 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과를 갔죠. 네, 국어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문인들 굉장히 빵빵한 국어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국어를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세리,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외식하는 자, 이방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새벽 기도 한 번의 말씀으로 다 끝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게 수동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쓰였는지, 우리가 실제로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인가, 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요 다 질문으로만 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위의 이야기와 또 다른 구하는 것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당연한 건데 뭐 우리가 기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이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당장 내일 먹을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하고 다 사람이 다를까요? 네. 물론 다른 사람이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는 정말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돈이 있는데 꼭 사기꾼들만 만나가지고 돈이 있는 돈 다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얻을 권리.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인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 물질 그 자체보다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세상을 살면서 남이 있으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것,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별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별장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잠깐 뭐 사실 누릴 수 있는 거, 바쁜 사람은 또 바빠서 못 누리는 거잖아요. 잠깐밖에 못 누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보면은 회원권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물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목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목사가 복음의 일을 한다. 복음의 일을 하는데 요새 물질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당장 저기까지만 가도 차비가 드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동안 먹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동안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물질이 안 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물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나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어떤 소유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는데, 뭐 세금 내고 그럴 필요 없는데 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영권, 인권, 물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요 구절을 또 14절, 15절에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용서받은 크기를 경험하며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용서받은 자면 나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해야 할 때에 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금방 막 욕 나오고 그렇습니다.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먹으로 치는 것만 폭력 아니에요. 줄 서 있는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건 다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요새는 줄 서 있는데 끼어드는 사람은 한국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줄이냐 물어보고 그 마지막에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딱 줄 서 있는데 앞에 와서 옆에 딱 쓰는 거죠. 중간에 끼어들진 않아요. 옆에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다가 그러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날마다 용서받으면서 사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꼭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마지막 말씀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만 악에서,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이게 쓰이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나 악에서라고 얘기할 때나 쓰이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악에서라고 번역을 택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자,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구체적이잖아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어떤 관념 가운데서 그 악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빼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절대 범접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그 어떤 기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 뭐 안 해도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니고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용서와 모든 기쁨,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정말 우리 생각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